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쉽게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탄식하는 주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셔서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고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소쌤 본문은 129편 8절까지인데요. 이 새벽에는 128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28편은 소위 지혜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표적인 지혜 시편이 시편 1편이 있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1편과 조금 닮은 구석이 있죠. 바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하여라 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우리 상황과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행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그 행복을 어떻게 얻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이 행복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과 연관되어서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1절의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히브리어로 이 복, 바레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1절과 4절 둘 다 복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1절은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4절은 복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행복과 4절의 복, 이 두 개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연관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같은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은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내 능력, 내 소유, 내 실력, 이것으로 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비참함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알려주는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절을 보면 이 같은 복을 얻는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 좀 거창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적인 위치에 이른다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시편을 보면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의 영역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의 영역, 세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의 영역에서 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의 영역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하면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50을 투자해서 100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사실 우리 시대의 경제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적게 투자해서 많이 얻는 것을 우리는 고효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 논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우리는 복하면 적게 투자해서 많이 얻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진이 빠지게 수고하면서도 그에 따른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힘겨운 그 노동의 대가로 얻는 물질로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수고한 만큼 보장받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죠.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이 수고한 일에 대해서 보람과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허무감, 허탈함 또는 탈진 이런 데 많이 빠지죠. 그건 역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안정됨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자녀들의 취업을 놓고 기도할 때에 조금 수고하고 많이 얻는 것보다도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음으로써 인생의 만족과 노동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것,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곧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장소를 눈여겨보십시오. 아내는 안방에 있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러한 따뜻한 가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부부간에는 이혼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소통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가정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요. 결혼한 청년들은 자녀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출산을 늦추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이 아니면 부모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가정의 유대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열 속에서 우리가 점점 외로워지고 있고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창조 질서에 속하는 복이고 행복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 공동체를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됩니다. 그게 행복을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가정이 불행한 사람 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 자리, 시온이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구체적으로 복 받는 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질 때 인생이 복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살아가죠. 일터와 가정에서 회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얻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교회를 내 인생과 무관한 곳으로 여기고 그저 영적 서비스를 주는 그런 서비스 기관처럼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태가 아니죠. 신앙 공동체에 예배가 없으면, 그 안에서 복을 얻는 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터와 가정과 교회, 여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터전이고 행복의 밑거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또 잘 꾸려 나가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복을 얻는 자가 행복하다는 이 본문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준비되고 있는 다음 주에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상칠언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정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밑거름이 되고 또 주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복 주시는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경외함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주 앞에 가치 있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에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상칠언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며 전하실 때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일부터 전해지는 말씀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